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기 33년 즈음 되는 어느 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두 행렬이 있었습니다. 때는 유대교에서 1년 중 가장 신성시하는 절기는 6월절의 첫날이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연결돼서 우리 종료주일 말씀으로 전하는데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날인지 잘 아시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광복절과 같은 굉장히 큰 의미 있고 깊은 날입니다. 수세기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날을 거룩한 주의 첫날인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에 이르는 이번 한 주간의 그 대단원의 그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력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행렬은 굉장히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다른 행렬은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추종자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고 아주 약간의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맞은편 서쪽에서는 또 다른 행렬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빌라도의 행렬은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그 주간에 그 굉장한 충돌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들이 있을 때 로마 총독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로마 총독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6월절이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품으로 200만 얘기하는 역사가 또 있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요. 15만 명 내외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절기인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에 유대인들은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들을 기념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축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흥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 눌려있는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쉽게 폭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 총독들은 항상 6월절에는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군과 그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가 도시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를 봐서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 화려한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로마 군대들의 그 어떠한 그 입성과 그들의 사열, 우리가 지금 국군의 날이 되면 행사를 하죠. 우리 군인들이 사열하는 모습들 굉장히 멋있고 많은 무기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퍼레이드들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 위용처럼 로마 제국의 권력과 위용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탄 기병들과 보병들, 가죽갑옷, 투구, 병기들, 깃발들, 깃대 위에 앉은 황금 독수리, 금속에 반짝다는 빛나는 태양, 그 소리, 그들의 함성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행군하는 군화의 소리들, 가죽이 스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 말고삐가 쩔렁거리는 소리, 진군의 북소리, 그 모든 것을 호기심의 눈으로 또한 분노의 눈으로 빌라도와 그 로마군의 행진을 바라보는 그들의 유용은 굉장히 유용은 한없이 과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어떠한 힘을 상징하고 어떠한 지배적인 정치적인 힘과 권력만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그는 칭했고요. 예수님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 로마의 황제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자기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라고, 온 평화를 이루었고 그 무력으로 이룬 평화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평화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민족들을 착취하면서 로마 제국의 그 위용과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이야기지만 놀라운 의미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던 길 위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장인데 11장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쭉 흘러오는 그 시간적인 순서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던 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한 본문 바로 앞에 10장에 앞을 보지 못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고 그의 앞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은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에서 850m에 달하는 굉장히 그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 감난산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근처 동쪽에서 그 감난산이 크기가 한 4km 된다고 해요. 그 지름의 크기가 대략 그렇게 알려져 있는 감난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 지역에 이르셨는데, 베단이는 지금도 현존하지만 벳바게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벳바게와 베단이가 같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뭐 덕암동과 목상동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 가까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붐볐습니다. 유대 전역에서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동하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목들은 그 순례객들로 굉장히 꽉 차고 붐비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과 소식들이 퍼지게 되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하신 기적들, 굉장히 예수님께 하셨던 많은 치유 사역과 귀신을 내어쫓는 또 다른 굉장히 많은 능력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돌았고, 그리고 과연 그가 어떠한 분인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들리셨을 때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삭개오란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친일파의 선봉주자였던 사람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 피를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심이라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회심을 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 될 것 같지 않는 매국노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한 분일까라는 그런 갈망과 궁금증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월절의 순례는 다른 유월절의 순례와 다르게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든 순례객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과 기대감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흥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유대 왕국의 회복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앉을지 서로 그걸로 다툼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왕이 되셨죠. 이미 왕이셨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 같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떨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그리고 천형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내리신 천형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센병자도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분의 사역과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의 행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은 그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떠올렸고, 다윗 왕국의 새로운 회복의 실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로 무엇을 하려 하셨을까요? 본문은 주님께서 이 나귀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나귀를 가지고 데리고 이끌고 와서 나귀 등에 자기의 겉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의 등에 올라타십니다. 8절과 10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들의 찬송을 쉽게 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이 찬송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즉시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하는 행동을,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하는 저 모든 행동들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명절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로마 군들도 그곳에 진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들을 부추겨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이게 소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어지면 로마 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의 행동과 그걸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작은 무리가 하는 저 행위의 모습이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모든 것들이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거나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당신이 메시아인지, 당신이 구원자로 오실 그분인지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당당히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시고, 만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감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밀을 하나씩 둘씩 열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장면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감난산 마을 근처에 오셨다가 즉흥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내가 걔를 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들이 쭉 진행된 게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20년 전에 예언이 되었고, 그 구체적으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것들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믿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름 없는 시골이었고, 그러나 그 예언대로 그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나셨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헤롯의 대학살,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것, 그런 모든 예언들도 전부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그 순환주간 일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예언들이 그 많은 예언들이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각본을 짜서 연출을 하고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를 세워서 극을 만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연출자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즉흥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하시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셨고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점점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비밀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엔 2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초림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190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갈 이 말세의 세상을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면 세상이 더 살기 편해질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 끝이 없습니다. 과거에 인간이 가졌던 그 욕망 그대로 문명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굉장한 기술들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원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그 행태와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전혀 변함없는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모습을 갖고 세상은 점점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발전되는 많은 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 그 문명이 발달될 때 나타나는 시대적인 상황과 현상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그러면 많은 것들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결국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죽음을 넘어서려고 하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그리고 악이 점점 가득해져 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이용하고, 그렇게 점점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그 삶의 걸음과 사역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고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 왕의 짐승이 아닌 일꾼의 짐승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와 그를 따르는 많은 로마 제국의 군대들, 큰 말로 무장하며 강력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들의 입성을 보고 예수님의 초라한 입성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화려하고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있고요, 굉장히 작고 연약하여서 그것을 넘어서서 초라해 보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 크기에 상관없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규모가 작다고 하여 건강한 교회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건강하지 못할, 확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요소와 많은 그런 환경에 놓여지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든 크든 그 규모와에 상관없이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성취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지극히 평범 이상도 아닌 평범 이하의 삶으로 내 삶과 사역이 끝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만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있고 내 삶에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입성과 빌라도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의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위용의 입성을 바라보며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위용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작은 소문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유대인들이 저주라고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지금도 이 세상에
세계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은 빌라도의 그 로마 제국의 군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이 세속적인 왕의 개념과 굉장히 다릅니다. 영광 이전에 낮아짐이 있어야 하고 환호 전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고뇌가 따라가야 합니다. 높임을 받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낮아지는 그 비참함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칭찬을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광을 얻기 전에 반드시 조롱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내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한 2, 3주 동안 제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길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만 그 문구와 그 단어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아요. 예수님을 길로 삼은 사람들, 예수님이 길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제자의 삶이죠. 근데 그 예수님 자체를 길로 삼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과의 부딪힘이 있고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넓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죠. 조금은 더 세상과 타협하며 조금은 더 나의 안락과 유익을 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티켓도 놓치지 못하고 양손에 떡을 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영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진정한 제자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걸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화려한 어떠한 업적과 성과 그리고 보여지는 어떠한 가치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장소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의 갈망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서 그분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잘하여서 높은 건물을 짓고 많은 프로젝트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꾸만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크고 보여지는 화려함이 더 무엇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삶과 사역을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은 없는가? 그런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추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열매와 성과와 화려함 속에서 내 인생의 삶과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난 껍데기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 그 모든 영광이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점검하며 치열한 싸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저 역시 동일하게 제 내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 중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악의 물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구원의 역사에 그 드라마의 모든 연출과 각본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이
아무리 범람하고 넘쳐도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에게 우리 가운데 작지만, 그리고 상황과 형편과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 그 미션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화려한 자리에 갈채와 영광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마지막 갈채는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그것이 진정한 상급이고 그 칭찬을 통하여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그 환호와 갈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